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모세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면 모세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애굽에서 살인자로 도망가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결국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목자가 되어집니다. 양치는 자가 되어지죠. 한 나라를 이끌 만한 그와 같은 위대한 사람에서 이제는 양이나 치는 그러한 가장 어찌 보면 천한 자가 되어진 상황이 됩니다. 그것도 애굽이 아닌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자가 되었죠.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 40년의 시간 속에서 모세는 자기가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 40년 동안의 그 시간 속에서 완전하게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완전하게 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지난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가라.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죠. 진작 좀 하나님 나를 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으면 내가 넉넉히 그 일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 하나님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그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거부합니다. 왜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살인자였거든요. 애굽에서 아직도 자기 목숨을 찾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나는 갈 수도 없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다 죽었다.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껄끄러웠던 것이 자기 목숨을 찾는 자가 아직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가라. 너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없으니 이제는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쳤던 그런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였어요.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도 의심하니까 너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었고 그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뭐예요? 표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 이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의 징표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냥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애굽으로 가는 모세. 그런데 그 모세를 기다리는 바로는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완악하게 했대요. 완고하게 했대요. 제가 이 단어를 비슷한 단어를 찾다가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에 조금 미소가 지어졌어요. 뭐냐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버님이 이전에는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고스톱. 고스톱을 하면 다 따셨대요. 그런데 이게 암이 걸리신 후에 이게 전이 돼서 뇌 쪽으로도 약간 전이가 되셨대요. 그때 이후로는 아버님이 밖에 나가셔서 돈을 다 잃고 오신대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무조건 고래요. 무조건 고래요. 완고, 투고, 수고. 뭐 상대편이 옛날에는 뭘 가지고 있는 걸 다 보셨는데 이제 그게 안 되신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하신대요. 완고. 무조건 완고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마음을 단단하게 하다. 굳게 하다. 그 무엇도 들어오지 못하게끔 마음을 꽉 그냥 싸매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는 상태. 이게 완악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모세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뭐라 그래요?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갈 거야. 완고할 거야. 그거예요. 이게 완악한 마음.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바로의 마음을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나오게 했으면 모세도 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편하고 바로도 편하고 그냥 너희들 살다 그냥 죽어. 그러면 끝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어 놨을까? 결국은 자기 아들 그 장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결말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완악함. 그건 바로에게만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그들은 부드러운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바로와도 같은 완악한 마음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10가지의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이들이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도 똑같아 라고 하시는 마지막 재앙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유월절 사건 속에서는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좌우 문설주에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느냐 뿌려지지 않았느냐. 아멘.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백성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은 꽤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자인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애굽 사람들과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져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너희들은 애굽과 똑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광야 생활 속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인지를 하나 둘 깨달아갑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는 것. 물론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은혜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뭔가 어려운 곳에서 건져내서 잘 되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우리를 건져서 다른 이들보다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유도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죄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자기가 병든지 모르면 의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픈 자인지 알면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픈지 모르면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유 필요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구원자가 필요 없듯이 말입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가 그들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요? 이 죄 문제를 자기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에서 자신을 건져줄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한생병, 문둥병, 그 걸린 자들, 그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천벌, 천형, 하늘의 형벌을 받은 자라고 여겨졌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음을 입고 누구에게 옵니까?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내려진 벌인데, 형벌인데, 이것이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늘의 이 형벌이 사함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를 찾아보니까 누구예요? 예수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주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은혜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아멘.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꽤 이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 삶을 조명해 보니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했죠.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바로의 완악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애굽에서 행했던 10가지의 그 재앙, 이 완악함을 깨어버리기 위해 자신들의 완악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완악함도 그 순간순간 하나씩 깨져야 되는 겁니다. 야, 애굽 놈들 나쁜 놈들이네,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의 죄악된 모습, 내가 우상으로 섬겼던, 우상으로 여겼던 것들, 내가 꼭 붙잡고 있었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완악함이 하나둘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놈은 나쁜 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 완악함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 아멘. 이 말씀 제목 어떻게 쓸까 막 한참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건 뭘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아멘. 그렇게 될 때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진정 은혜로 다가온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정말 은혜로 다가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집니까? 그것이 올바로 고백되어지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늘 주님의 말씀으로 조명해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자임을 늘 고백하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